안녕하십니까. 오늘 열왕기하 17장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죠?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죠? 잘 기억하십시오.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율례를 따라 우상 섬기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나라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 오고 승리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따라 살지 않으면 실패해요. 마지막 죽을 때에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두렵지 않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라타. 그러나 주님의 길로 따라 살지 않으면 주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승리하려면 꼭 기억하자고요. 여러분이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전 성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았으니까 알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아수르가 정복했던 이 메대, 고산 여러 지역에서 어디로 이주시킵니까?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북이스라엘 곳곳에 이주시켜요. 자,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좀 뛰어난 사람들을 어디다가 다 이쪽에다 이주시켜버리고 또 여기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강제로 이주시키고 강제로 오게 한 이유는 결국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는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은 피가 섞이면 문제가 많은데 말이에요. 이것들 건방지네 하면서 완전히 멸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이주시키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주시키고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이주 온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이주 온 사람들이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이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죽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이주했던 사람들은 자기 신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섬겼던 신을 자기 민족의 신을 갖다가 섬겼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 사람이 죽었다 했는데 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들이 느낀 거예요. 야, 여기 와서 여기 신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신을 안 섬기니까 여기 있는 신이 우리를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땅의 법도를 알게 해주옵소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기 신만 어떻게 섬길 줄 알지 이스라엘 땅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7절에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베델에다 오게 해서 그 제사장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법도를 가르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도를 받고 이방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느보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든지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도 섬겼더라. 그냥 목숨만 유지하기 위해서 드린 척하는 거예요. 이 민족 사마리아에 이주해 왔는데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 왔는데 여기 신을 무시해서 우리가 이런 죽임을 당했다 생각하니까 이 신을 무시하지 말자 해서 이 신도 섬기고 자기들이 가져온 신도 섬기고 각자 자기에서 섬기던 신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북이스라엘 와서 만들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을 이주시키고 또 멀리 아수르가 정복했던 메대와 각적의 사람들을 여기다 이주시키고 혈통적으로만 혼혈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혈이 짬뽕이라는 짬뽕. 그러면 여기 북이스라엘 온 사람만 자기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걸 누가 봅니까? 남은 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봐요. 야, 보니까 또 좋아 보여요. 그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중심되지 않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 법도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게 짬뽕이 일어나고 혼혈이 일어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100년이라도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했더니 부흥했더라. 이런 프로그램에서 잘 됐더라.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되더라. 그게 세상에서 관념을 가지고 끌어올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분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100년이라도 1000년이 지나도 시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근본적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리의 길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 규모도 아니고 목사님의 어떤 신앙 기준도 아니에요.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려고 하지만 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한번 말하죠.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는지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들을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를 또다시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각종 우상을 섬기고 각종 율례와 법도를 따르더라 이 말이죠.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무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기회는
끝이 있다 이 말이죠. 듣다 안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 안 들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치셔서라도 우리 육체를 치든지 뭘 다른 걸 치셔서라도 하기도 하고, 물론 모든 육체가 병이 들고 우리가 뭐 사업에 실패하고 다 내가 잘못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지혜로운 거고.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앞 시간에 봤고, 오늘은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주시키고, 그래서 혈통만 혼합된 게 아니라 종교도 혼합되어 버리고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취급 안 하잖아요.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